성탄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고 또 돌아오는 수요일이 성탄절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부를 때마다 그런 생각해요. 벌써 왔네. 어릴 때 불렀던 그 감동이나 감격은 조금 사그라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매년 우리에게 다가오는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과연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잘 알고 있는지는 좀 돌아보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 53장 6절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다라고 본문은 말하는데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즉 잘못된 길에 들어서서 길을 잃는 바람에, 그리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목자가 인도하는 길을 거부하고 내 마음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가 길을 잃는 바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길에 들어선 우리를 제대로 돌려놓기 위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각기 제 길로 가는 그 양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양이 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묘사하는 구절입니다. 그분이 침묵 가운데 잠잠한 어린 양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길로 가는 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한 마리의 잠잠한 양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리지 못한 나의 길로 인해 받아야 할 모든 대가를 그분이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53장 6절에 등장하는 제 길이라는 말은 나의 길, 나의 고집, 버리지 않으면, 내려놓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는 길, 하지만 내려놓지 못한 길을 의미합니다. 양이라는 동물이 본래 그렇죠. 시력은 약하고 자기 보호 능력도 없으면서 고집은 셉니다. 목자의 보호가 없으면 늘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음에도 목사의 음성을 듣기는커녕 늘 자기 고집대로 제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위험에 처합니다. 그렇게 제 길로 가는 양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 벼랑 끝으로 떨어지거나 들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양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양들을 위하여,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들을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 중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왕정시대로 접어들기 전 그들이 통과했던 시절에 대해서 학자들은 그 시기를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이라는 말인데, 아직 제대로 된 국가 조직을 갖추지 못한 이스라엘이 그 사사시대를 보내면서 필요할 때마다 등장한 영웅 사사들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시절을 대표하는 단어, 그 사사시절을 상징하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혼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흩어진 12지파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줄곧 위기를 겪게 되고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사시대의 혼란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21장 25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여기서 왕이 없으므로 라는 말은 통치자, 정치 지도자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들의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 땅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 시작했고 그 땅에 혼란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시작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 율법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결과 아노미, 없다라는 말이고 노미, 법이라는 말입니다. 법이 없는 혼란스러운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흑암에 빠지게 됩니다. 그 결과 사사기 말미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 어느 소수 혹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서 온 나라 안에 살인과 강간과 노골적인 우상 숭배와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12지파 중 11지파가 베냐민 지파 한 지파와 더불어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 지파는 공중 분해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인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혼돈의 원인, 그 혼란의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의 표현들이라면 그들이 각기 제 길로 걸어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혼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거부하는 자, 나를 거부하는 나라가 결국은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를 똑똑히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의 통치자로서 나를 인정하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었죠. 그리고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 이 땅의 모습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 하나님의 말씀이 지상에 들려기 전 이 땅이 어떠했다고 말씀하시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임하게 되자 그때부터 땅에 질서가 임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각기 제 길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안에 절대 질서가 있을 수 없고 평안이 있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28절을 잘 보십시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더니 그들이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29절 이하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면 각기 제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면 세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이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황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들 그리고 인간 사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때 사람들의 삶 안에 나타나는 일은 자유의 안락함, 평안함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각기 제 길로 갈 것을 고집한다면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그 길은 결국 망하게 되는 지름길일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며, 그렇게 각기 제 길로 가는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절의 이유인 것이죠. 얼마 전에 올해 초 개봉한 가버나움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가버나움, 이 마을은 이스라엘의 갈릴리 바다 북서쪽에 있었던 해안의 지명으로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2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었고, 수많은 기적이 베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곳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과 여러 교훈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입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결국은 너희가 음부에까지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이 영화의 제목인 가버나움은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었지만 반성이나 회개 없이 나쁜 인습을 그대로 대물림하는 레바논 빈민촌 사람들의 삶을 은유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영화는 레바논에서 생활하고 있는 12살 소년의 모습을 중심으로 빈민층의 현실과 어린아이들의 생활들을 보여주는데,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어린아이들은 총싸움과 전쟁놀이, 담배 등으로 상징되는 시절을 보내게 되며 폭력과 무차별적 공격에 노출되어 있어서 어느 것 하나 행복할 수 없는 어린 시절을 보내던 아이들로 묘사됩니다. 태어났지만 환영받을 수 없고 보호받을 수 없는 빈민촌 아이들의 모습이 영화 안에 고스란히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자인이라는 소년으로서 그는 언제 태어난지도 모르는 아이입니다. 부모가 이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서류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 아이는 어떻게 자기 나이를 추정하게 되느냐? 나중에 이 아이가 교도소에 가게 되는데, 교도소에는 의사가 이 아이의 발달 단계를 보고 이 아이는 12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 나이를 추정하게 됩니다. 그는 출생신고도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고,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마약 제조와 슈퍼마켓 허드렛 일 알바 등에 동원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인에게 자기가 꼭 지켜주고 싶었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1살 어린 여동생 사하르였습니다. 그런데 지독하게도 가난한 부모는 밀린 빚을 갚기 위해 이 어린 딸, 막 초경을 보낸 이 어린 딸을 슈퍼마켓 사장에게 시집을 보내고, 11살이었던 이 어린 딸은 임신 후 하혈을 하다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오빠인 자인은 그 슈퍼마켓 주인을 찾아가 그를 칼로 찌르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후 자인은 그의 부모를 고소하고 이것이 전국에 생중계됩니다. 고소의 이유를 재판관이 물었습니다. 왜 부모를 고소하게 되었느냐? 자인이 말합니다. 나를 태어나게 해서요. 자기가 태어난 것 자체가 자기한테는 슬픈 일인 거예요. 그게 부모의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정에서는 엄마가 이렇게 항변합니다. 나도 이렇게 태어난 것뿐이라고. 어느 누구도 나를 비난할 수 없다고. 나를 비난할 수 있는 건 나 자신뿐이라고. 가난한 마을에 태어나 절대적 빈곤의 상태 가운데 살아가면서 윤리도, 부모로서의 애정과 사랑도 다 부정하고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현실을 묘사하는 영화가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많은 복을 내려준 동네이지만 여러 요인들로 인해 축복이 유지되지 못하는 마을을 대표하는 단어이며,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 가버나움이라는 단어 자체가 위로의 마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위로의 마을이라는 의미가 무색하게 생지옥이라는 별명이 붙은 성경 속의 마을입니다. 그리고 영화의 감독은
자인이 살고 있는 이 레바논의 한 마을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가버나움과 똑같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영화 제목을 가버나움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말씀들을 선포하셨지만 그분을 거부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의 삶이 어쩔 수밖에 없는지, 왜 이렇게 사람들의 삶이 곤란할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묘사하는 영화가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묘하게도 프랑스어로 가버나움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혼돈, 뒤죽박죽인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의 삶이 혼돈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 없는 것이 얼마나 지옥일 수 있는지, 예수님 없는 삶,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삶,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의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 예수님 없는 삶,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각기 제 길로 가는 인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셨고, 그렇게 각기 제 길로 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사람들의 길을 되돌려 놓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생지옥 같은 가버나움을 위로의 마을로 바꾸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수용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할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할 수 있는지를 깨닫고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뒤따라 가리라 다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의 뒤를 따라가야만 우리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될 수 있음을 깨닫고 내 인생이 하나님 없는 가버나움이 되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방문하신 위로의 마을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길을 따라 걷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을까? 좀 더 생각해 봅니다. 그분은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들을 돌려놓기 위해, 그리고 그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기 위해 이 땅의 사람들의 길이 되기 위해 지상에 오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만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길,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시내반도를 통과하는 길. 그 중에 하나님은 보다 짧은 길인 블레셋 사람들의 길이 아닌 홍해바다를 건너서 시내반도를 관통하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왜? 그래야만 그들이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만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고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들이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에 대한 길을 제시하시는 분이시죠. 심지어 그분은 길이 막혀 있으면 길을 뚫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바다 앞에 섰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만드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바른 길을 제시하실 뿐만 아니라 만일 길이 없다면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각기 제 길로 가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이 땅에 길을 만드는, 길을 뚫어내는, 아니 길이신 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봉독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그분이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각기 제 길로 갔어요. 내 길을 갔어요. 하지만 내 길의 끝에 평안이 없거든요. 내 길의 끝에 안식이 없거든요. 이리로 가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길이 되셨어요. 그리고 나를 밟고 지나가라, 나를 통과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 길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길을 놓으신 것이죠. 창세기를 보면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복을 상실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취한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동산 중앙에 있는 달콤한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기회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왜 지켰어요? 사람이 그것을 취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사람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들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취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인간에게 죽음이 임하고 흑암이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그 길을 뚫어내시고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휘장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장애물을 상징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지만 이 휘장이 가로막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길이 되심으로 휘장을 찢으셨어요.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뚫린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그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생명나무 앞에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나를 밟고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가는, 에덴의 그 복락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다시 열어 제치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경계선 휘장을 찢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떤 장애물도 없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로. 이것이 우리가 그분을 영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왕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에덴의 중심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하여.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 단어로 묘사합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수님의 직분,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무슨 뜻이냐? 사람이 밟고 지나가는 다리입니다. 우리는 그 다리를 건너야만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밟히는 그 다리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 다리를 건너 하나님께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말 구유 위에 오셔야 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한 희생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화목 제물 되심을 수용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분 덕분에 우리는 평화를 갖게 되었어요. 누구와 누구 사이의 평화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예요. 그 길이 뚫린 거예요. 살 길을 내시고 생명의 길을 내신 예수 그리스도 나심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께 도착하고 그 길을 따라가면 복의 근원이신 분과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길도 가는 양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뒤따라 가며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길을 뒤따라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발 제 길을 거부하십시오. 제발 각기 나의 길을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길을 뒤따라 가십시오. 거기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이유와 의미를 묵상하고 지상의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묵상하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없는 자들의 혼란과 무법한 자들의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 이제 우리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락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주님이 길을 뚫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 길 지금 뚫려 있습니까? 지금 닫혀 있습니까? 지금 뚫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뚫려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는 일이 저 천국에서만 우리에게 경험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경험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기도할 때 마지막에 어떻게 끝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락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길을 통과하여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먼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서 나중에 저기에서만 우리에게 베푸시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아멘.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꿈꾸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먼 나중에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포기하고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부터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살던 동네 이름 베다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베다니. 나사로가 거기서 죽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어요. 그 베다니라는 마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가난한 자의 집,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 번뇌하는 자의 집입니다. 그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주님이 출발하신 동네가 또 뭔지 아세요? 베다니입니다. 주님 베다니에서 베다니로 오셨어요. 주님 베다니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대로 베다니의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시기 위하여 그분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가난한 자의 집, 번뇌하는 자의 집, 잘 익은 무화과도 먹지 못하고 그 떫은 무화과 먹고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사람들의 집에 오셔서 그들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 베다니로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베다니를 바꾸기 위해 오셨어요. 어떤 집이냐? 베데스다. 뜻이 뭐라 그랬어요? 은혜의 집, 은혜의 집. 38년 된 병자가 일어난 그 은혜의 집,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이죠. 주님, 우리의 삶을 베다니에서 베데스다로 바꾸기 위해 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안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베다니가 아닌 베데스다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꿈꾸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 아직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여전히 베다니일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그들을 그대로 베다니에 방치해두지 아니하며 그들을 베데스다로 인도하라는 사명을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베데스다로 인도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하는 성탄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의 계절을 보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를 묵상하고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 그 길 가운데서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직 그 길에 동참하지 못한 채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들을 그 길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영접한 우리의 삶이 베다니에서 베데스다로 바뀔 수 있게 해달라고, 마라에서 나오미로 바뀔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베데스다의 기적을 맛보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 오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베데스다로 바꾸셔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상처 입고 눈물 흘리는 자가 기뻐 춤을 추고 아이를 낳지 못하던 자가 사라처럼 한나처럼 이삭을 사무엘을 잉태할 수 있는 기적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영접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에덴의 복락에 참여하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성탄의 계절을 보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